오늘의 말씀은 십자가 후 말씀 3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는 말씀을 갖고 풀어보겠습니다. 부활절 날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놀라서 기뻐서 제자들에게 뛰어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뛰어가서 확인하고 돌아서서 모든 제자들에게 놀라운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는 엠마오 길에서 두 제자를 만나셔서 오랜 시간 동안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며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함을 보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여진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대화를 하시며 성경을 풀어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앞에서 같이 대화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눈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욥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도다. 또 저희들이 말씀하셔도 이해를 못하면 꿈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에 관심이 없도다. 즉 무감각하도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거기에 대한 설교가 아니니까 여러분께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기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두 제자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는 줄을 모르고 있었다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의 말씀이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작업을 시작하시는 방법은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은 하나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성령님으로부터 예수님께 대하여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더욱 시간을 많이 보내기 원하여 예수님을 저희 생활에 초청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예수님의 몸과 보혈의 언약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엠마오 길의 두 제자는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급하게 일어나서 2시간 이상의 늦은 밤길도 다른 제자들에게 빨리 돌아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다른 제자들과 같이 기쁘게 간증하며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욱더 놀라운 것은 모든 제자들이 이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아느냐 하는 그런 즐거운 간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자리에 한 명이 빠졌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도마였죠.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는 저희가 모릅니다. 그러나 도마는 제외됐고 한 자리에 모두가 모여 있을 때 또 예수님께서 또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이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에 있습니다. 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날 저녁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을 만남을 전하고 간증을 할 때, 그러니까 그날 저녁입니다. 부활절 날 저녁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는 것을 보고 그를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바로 앞에 서서 딱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놀라워 두려워했고 그를 영으로 보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를 하고 증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앞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왜 놀라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하나 영이다, 우리 앞에 분명히 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희는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전능하시고 죽음을 극복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보다 약간 높고 조금 더 위대한 사람같이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시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큼까지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상상하고 계십니까? 내가 필요한 요만큼 그것만 해주면 된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영어로 보면 There's nothing impossible with God.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능하지 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누구를 말미암아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것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유지한다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손에 잡고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끝에 만물이 모든 것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했습니다. 영어를 보면은 held together, 잡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지금도 이렇게 잡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걸 탁 풀어놓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우주 모든 갤럭시 있는 모든 것들이 다 nothing으로 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nothing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그렇게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창조가 되었고, 그렇죠? 그 잡고 있는 것을 놓으시면 전부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잡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은 항상 회개하고 그것은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바로 바라봐야 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은 항상 회개하고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의 전능하신가, 하나님 되심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가를 항상 마음에 확실히 새기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하면은 부자 삼촌 같은 분이 아니고 미국 대통령 같은 분이 아니고 그냥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아니고 그냥 부활하신 분이 아니고 천지를 말씀을 창조하시고 그것도 지금도 잡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으로서 인식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 할 때 그러한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마음으로 깊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제자들 앞에 호령이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6절 37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그날 저녁에 말씀하시는데, 그들 가운데 친히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마리아와 베드로와 또 엠마오 길 두 제자의 간증을 듣고 같이 기뻐하는 자들이 있는데도 아직도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 차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혹시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환경이 내 원하는 것과 다르다 할 때, 그들은 몇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산 증인을 하고 있는데,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바로 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까지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이건 하나의 영이다. 영이라면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게? 귀신이다. 고스트다. 하고 궁금해하며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에 환경 때문에 또 경험 때문에 믿음의 혼동이 일으키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활에서 환경 때문에 또 경험 때문에 두려움과 의심으로 차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의심이 습격할 때가 있습니까?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작은 하나의 인간으로 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너와 같이 하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함께 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항상 저를 위하여 사랑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많이 사용하는, 많이 선포하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선포해도 저는 더 하고 싶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는 변호사 생활을 함으로써 항상 the worst case scenario를, 제일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이 저절로 스며들 때 항상 걱정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제가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선포하는데 또 하나 항상 많이 선포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과 로마서 8장 30절을 하나로 묶어서 항상 묵상하시길 원합니다. 같이 묶어서 한번 제가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내주었는데 어찌 내 아들과 함께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그 생명까지 바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왜 여러분을 위하여 같이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마리아한테 예수님께서 딱 한 번 나타나셨고 살아있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끝났어도 돼요. 모든 사람한테 마리아의 간증 하나로 믿어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간증 하나가 아니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보고서는 모르는 것을 보시면서도 성경을 풀어서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나중에 떡을 뗄 때 자신의 모습이 보게끔 하시고 그들에게도 간증을 하게 하여서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가셔서 거기서 끝나셔도 돼요. 그 산 증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나타나십니다. 자꾸 나타나십니다. 왜? 너희들은 부활한 나를 보았으니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으니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느꼈으니 이제 믿고 나의 백성들 위하여 산 증인이 되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기를 그래도 보자마자 처음 떠오르는 것은 기쁘면서도 놀랍고 두려웠고 이건 영인가 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저희는 하늘이 내 것 같이 이 모든 땅의 모든 것이 내 것 같이 담대함을 가질 때가 있지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의심이 엄습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답하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네 두려워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면 네 의심 없게 저를 도와주세요. 그냥 의심이 나는 거 이것을 좀 도와주세요. 하는 답을 하십니까? 놀라운 것은 여러분께서 어떻게 답을 하시더라도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조금도 예수님께서는 책망이 없으시고 사랑의 격려만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은 야, 왜 이렇게 못 믿어? 그렇고 채찍을 드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말씀으로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더 보여주노라. 내가 너희들을 더 도와주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좋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나온 자들, 하나님 앞에 뛰어나온 자들, 예수님께 나와 치유와 돌파를 받고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은 항상 자신의 상태를 예수님께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 필요도 없고 자존심을 찾을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저 저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아뢰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답이 옳고 그름을 떠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세요. 저희가 저희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필요한 게 뭔지도 표현도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좋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만을 바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바로 저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르신 것이에요. 그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고 있는 목적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그 목적은 바로 저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도와주는 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도우시려고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을 갖고 계시죠? 그 작은 믿음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과 큰 믿음과 차이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못에 있던 움직이지 못하는 병든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도움이 필요하느냐 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병든 자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저를 도우는 자가 없어서 저는 매일 헛수고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5장 7절 말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만약에 병든 자가 답하기를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제가 38년 노력을 했는데 제 끈기로 열심히 노력하여 지금까지 버텼는데 조금 더 버티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했다 하면은 치유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실수해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치유해 주시기 위하여 그 앞에 서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우리의 잘잘못을 너무 추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는 치유를 그날 받았을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자들이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앞에 나왔기 때문에 치유를 받았다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의원으로 오신 예수님은 병든 자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 그것도 아니에요. 나를 필요하면 나한테 나와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잘났다 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그대로 표현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생각, 감정 또는 두려움과 의심을 그대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대로 말씀을 드립시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바로 여러분의 그것을 도우시려고 여러분 앞에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진주자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병든 자와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자들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바리새 회당 의회야 거기 책임자 집에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뿌려서 예수님한테 경배했더니 비판하는 저런 여자가 같이 있는 당신은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그 사람 집에도 찾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맹인에게 물으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마음 그대로 표현하여 예수님께 구하시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을 믿음이라 하십니다. 자기 마음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표현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 하십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리라. 아니 이 사람 믿음 표현한 것도 없어요. 나는 믿습니다도 아니에요. 그냥 보기 원합니다. 눈이 안 보이니 보기 원합니다 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내가 내 앞에 와서 내 마음 그대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를 하실 때 마음 그대로 표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참 힘들어요. 여자분들은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아. 그러나 훈련이 쌓이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에 의심이 있는 것을 아심으로써 매우 확실히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시다는 것을 친절히 보이시며 육체인 것을 확증을 시켜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40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직접 손과 발을 내밀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의 영이 아니시고 살과 뼈가 있어 살아계신 인자로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로서 부활하신 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의 천국에서도 하나의 영으로 계신 것이 아니고 살과 뼈가 있는 살아계신 인자로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인자로서 부활하셨다. 여러분이 앞으로 부활하시는
갖는 인자로서 부활하신 몸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쁘게 증거로서 자기 업적으로서 갖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은 신부이십니다. 신부와 하나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인간의 모습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사. 너무나 놀라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의 영으로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하나의 영으로 표현하지 않고 당당히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놀라운 말이에요. 왜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그 어떤 모습을 지닐 수 있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서 계셔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희와 하나 되심을 심히 기뻐하심으로써 앞으로 저희도 지닐 부활의 몸으로 아직도 구멍이 뚫려 있는 손과 발을 갖고 계시면서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다른 형상으로 나타나실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심으로써 손과 발에 구멍이 있는 손과 발을 갖고 저희들의 대화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저희들과 하나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 되심을 감사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존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저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좋아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지 않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K 지사님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묵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손꼽쳐야 돼요. 제자들은 그들 앞에 서 계신 부활하여서 육체를 갖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기쁜 시간에도 너무나 너무나 기뻐서 놀라서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십니까? 그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일이었지만 손과 발을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꾸짖지 않으시면서 자기의 부활하신 몸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보아라, 너희 손과 발을 봤는데도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음식 갖고 와, 같이 먹자. 영은 먹지 않는다 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여러분과 저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중보하시는 그 기도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멘입니다. 그냥 중보하셨는데 어떤 건 이루어지고 어떤 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불러주실 때 천국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을 나눌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이 전할 때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시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부활하신 몸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또 음식도 같이 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을 하셔야 함이 옛부터 성경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보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야 한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증거를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부탁하십니다. 이제 이해되느냐? 이제 믿느냐? 그러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 증인은 자기가 많이 알고 많이 이해함을 증언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 너무나 좋아요. 왜 좋습니까? 말로 표현할 줄은 몰라도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너무나 좋아요.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하실 말 필요도 없어. 만났더니 너무 좋아. 어떻게 만났습니까? 마음에 와서 계속 매일매일 저와 대화하고 계십니다. 그게 증인이죠. 알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득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변호사니까 체계적으로 갖고 설명을 아무리 해도 나중에 뭐라는지 아세요? 당신같이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못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아직은 아니다. 당신은 다른 목사들과 다르게 말하는데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 항상 답이 똑같아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 명이 믿겠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니까는 믿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믿으십시오. 증인이 되십시오. 교사가 되지 말고. 그래서 부활하신 날 밤 도마가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맞히시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부활절 저녁에 부활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엠마오 제자들이 사도들에게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남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저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그날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언제 되었어요?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근데 오순절이 되기에는 아직도 40일 이상이 남아있었는데 거의 50일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제 저희에게도 몇 주 있으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셨고 또 많은 은사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하나 된 것은 여러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만일 성령님의 능력이나 은사나 기적이나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도 어떠한 핑계를 낼 수 없는 저희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증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증인으로 전하는 자들에게도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와 기적과 이적이 그들에게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믿고 내가 하는 말을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덮어주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같이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엇을 소유하게 하세요? 신성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이 뭐예요? 영어로 보면은 divine nature라고 그랬어요. 성품을 초월하는 divine nature예요. 그분이 그러하신 것 같이, 그러한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에 참여하게끔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divine nature.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성품만을 저희가 따라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누구의 은혜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성에 같이 참여하는 특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너무나 비슷해요. 이 땅에서 걸으셨던 예수님과 비슷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너무 비슷한 모습이라 이거예요. 성품도 비슷하고 디바인 네이처도 비슷하고. 증거를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같이 하십니까? 왜 성령님이 여러분과 같이 하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믿음이 커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부족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족하다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을 하지 않는다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같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영과 함께 아버지라고 꺼리낌 없이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신성을 갖지 못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모든 사람이 돌로 쳐주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비슷하다고 그러느냐, 같다고 그러느냐, 그렇죠? 여러분은 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증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적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 주실 수 있다고 적혀 있고, 그러한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상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특혜를 주십니다. 그러한 권세를 주세요.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하십시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중요한 한 가지만 한 가지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또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밤에 나타나셔서 생선도 같이 먹으시고 나의 사한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저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큰 은혜 자리죠. 빠진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났죠. 그러나 하나님은 도마는 부활절 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8일 동안 간증을 계속해주고 믿어라 하는데도 나는 절대 못 믿겠다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신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발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지 않으면 내 손을 옆구리에 찔린 것을 손에 넣지 않고는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12제자 중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 많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증언도 믿지 않겠다, 절대로 믿지 않겠다 하는 교만을 떨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지 않으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사랑으로 또 격려하십니다. 어쩌면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이런 경우 아닌가. 이론적으로 안 믿어. 요한복음 26절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가 함께하지 아니하기에 며칠이 지나서요?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도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한 말 그대로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 마음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혹시 여기 자기 주장이 강하고 많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간증도 증언도 믿지 않으며 성경에 적혀있는 증언도 믿지 않고 교만을 떨치는 도마 같은 자가 있습니까? 없겠죠. 예수님을 믿음은 당연히 거듭난 자로서 믿겠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모든 면으로 같이 하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옆에서 지키고 계신다는 그것도 믿으십니까? 저에게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도마를 예수님께서는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묵인해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도마 한 사람을 위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도마의 말 그대로 네가 원했던 믿음은 이거를 보는 것이 아니냐, 손가락까지 집어넣어봐라 하시면서 도마를 설득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왜? 도마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도마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지 않던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만지면서 외쳤습니다. 무릎 꿇고 땅바닥에 바짝 엎드렸겠죠. 그러면서 두 손 들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대답해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만약 예수님을 쉽게 믿지 않고 있다면 구원은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그 구원을 넘어서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환경에서, 필요한 모든 환경에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쉽게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쉽게 믿지 않는다면 오늘 성령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지 않는 도마를 찾아오신 같이 여러분도 저를 찾아오신 같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실족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만나기를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신 것도 은혜지만 안 보고 믿는 자들은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혜를 주신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과 하나 되기를 사모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간직하십시오. 오늘은 다른 주일과 다르게 축도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여러분께 성령 충만을 받기를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축도 후 성령 충만을, 새로운 충전을, 성령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저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더욱더 활발히 저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셨고 축복하여 주셨고 오늘도 아버지 품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끝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항상 같이 하여 주셨고, 성령님 저희들을 드리오니 저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여 주셨고 증언하여 주셨고, 저희들과 같이 기적과 이적과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여러분께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항상 미소를 띄우시고 얼굴에 기쁜 광채를 내뿜으시며 여러분을 가슴에 품어주시고 항상 평안을 주시고, 항상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희 아버지이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를 지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너와 함께하여 너를 세우고 있는 너희 성령님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원하나이다.